네, 오늘 날씨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수영 좋아하세요? 혹시 물에 빠져서 여러분들 허우적대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 이게 정말 필요한 것.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멋지고 예쁜 수영복을 입는 방법. 2번, 수영을 잘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수영 입문책. 3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선.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수영복을 입을 수 있는지, 그 수영복을 판매하는 것, 그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영을 잘 하는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책자를 던져주면서 이것을 보면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잘 보고 익혀라 라고 그 사람에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책자를 던지는 것, 이것도 옳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던지든 밧줄을 던지든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든 구조선 1호, 육지로 이끌어내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것을 잘 익혀라라고 책자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일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신,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물속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상으로, 구조선으로 이끌어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마디로 저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구조선과 같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에 빠져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수영 잘하는 법에 대한 수영 교과서가 필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잘 받는가라는 그런 안내서이기 이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아주 실제적이고도 살아있는 진짜 복음의 그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시리즈 제목을 이 살아있는 진짜 복음, 살아있는 진짜 복음을 줄여서 살찐 복음이다 했는데요. 이 살찐 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동안 정말 살아있는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 라는 어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친구가 한 이야기를, 부모님이 한 이야기를 그냥 듣는, 교과서처럼 보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진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서 진짜 여러분들을 구주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살아있는 진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 정말 이 진한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 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희생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능력으로 구원하거나 힘으로 구원해내는 그러한 영웅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신이 스스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 놓았다,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합니다.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즐거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진짜 내려오신 그분을 체험하는,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이 살아있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진짜 복음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누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말씀을 정리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뉴질랜드로 치면 오클랜드에 머물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해밀턴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토루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타우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입니다. 한 곳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이전에 세웠던 교회에 대한 소식과 소문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바울이 처음으로 이 전도했던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소식, 바울에게 들려왔지요. 그러나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너무나 쉽게 떠났다, 완전히 단절했다, 절교했다,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그 소식을 이 바울은 들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이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성도가 될 수 있다, 이 교회의 멤버십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성도라는 그 멤버십을 얻으려고 하면 유대인의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성도가 된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할례 문화가 있죠. 그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멤버십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더불어 또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만 말로 안 되는 일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믿음 외에 또한 잘 지키는 율법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 율법 준수라는 그 행위도 더해져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모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늘 그러한 거짓 교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크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 종교라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과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생활하는 것과 복음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더라도 사실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종교나 복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종교 모습이 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질 수는 있어도 절대로 종교라는 그 행위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 이 종교는 우리가 나는 이렇게 잘 순종한다, 잘 따른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용서를 받는다, 용납을 받는다라는 것이 종교의 명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찬양을 잘 합니다. 기도를 잘 합니다. 무언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용납받고 용서받고 한다는 것은
종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다 이야기하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포교 활동, 그 종교를 전하는 그 포교 활동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신을 위하여서 뭔가를 열심히 바쳐야 된다라는 그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미 용납,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용납받았고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용납받고 용서받는 것인지, 아니면 용납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지 헷갈리면 사실 평생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뭔가를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받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 두려워서 순종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순종하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이 되기서 순종하기도 하죠.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쁜 소식은 이미 그분께서 다 성취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 용납했었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알아야 할 이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은 은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은 언제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 그러한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grace,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그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는 것, 이건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봐서,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고 부지런히 했고 더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절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은혜와 복음과 거리가 좀 멉니다. 세상은 은혜보다 자격과 조건이라는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 움직입니다. 직장을 구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또 무엇을 하든 조건을 봅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그 프레임, 그 틀 속에서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 진짜 복음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그 자격 없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들을 거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들을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그 무엇이라는 것, 우리를 행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에 빠져 호적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영하는 법이 적혀 있는 그러한 텍스트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에 빠진 자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그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수영 잘하는 법,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법,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이라는 어떤 책자를 주시고 이것을 잘 읽어보면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책자를 던져주신 분이 아닙니다. 사절에 보았던 것처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분께서 직접 물속에 던져주셨습니다. 물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친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서 신이신 그분께서, 물속이 아니라 신이신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께서 시간 속으로,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께서 공간이라는 이 우주라는 이 공간 안으로, 지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 있죠. Ten Commandment,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말씀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 안식일, 일요일을 기억하여서 잘 지키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사연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죠. 나는 순종한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용납을 받는다라는 그런 종교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내가 용납했다, 너는 내가 용서해 주었다, 내가 너를 그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준 존재이다, 내가 너를 이집트 그 종살이하던 동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따르고 섬겨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그 악한 세대에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표현에 따르면 악한 세대인 것이죠. 그 조건과 너무나 잘하지 않는지 못하는지 그 보는 그 세상의 그 관점으로서
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허적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도태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은혜 없는 그곳에서 나는 너를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성으로 이끌어낸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이집트 땅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그들을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어떤 조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보니까 이들이 표를 더 많이 획득했구나, 이들이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 사랑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것, 사랑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먼저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지었던 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10계명에 비추어서 1에서 4계명은 제외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이 살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직접 죽이는 이런 것들이 포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의 범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가라, 바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괜찮은 존재인가, 간음하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있는 것조차도 간음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지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도둑질, 탐내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정말 떳떳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였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그 구절 속에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세대에서 이집트의 종살이 가운데, 바벨론 그 포로 가운데, 그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책을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던지셨다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진짜 복음을 간직한 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더 이상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종교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납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용납과 용서를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살아있는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율법,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네 라고 이것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가리켜서 흔히 네 글자로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신칭이라는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신칭이라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지식을 믿는 나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나는 다른 행동은 이 믿음만 있으면 되고 더 이상 나는 그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을 전혀 거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한 닮아가는 존재, 거룩한 존재,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좋은 교인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전혀 다른 모티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살아내는 진짜 이 복음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구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이죠.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Where is my bag? 내 가방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합당한 반응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당신이 이렇게 와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내 생명의 어린이입니다 라고 그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화하라, 그분과 대화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물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그 물에서 죽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물에 빠져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분이 목숨을 잃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항상 기뻐하고 그분께 항상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항상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복음을 누구보다도 참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그 바다의 그 모래알보다 더 작은
존재만큼 작은 것만큼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깊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얻습니다. 이러한 그냥 교과서적인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을 체험하는, 복음을 간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교과서적인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복음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표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저렇게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저 존재도, 원수 같은 저 존재에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고 찢기셨고 피 흘리셨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면서 나도 섬겨봐야 되겠구나, 나도 엎드려져야겠구나, 나도 낮아야 되겠구나, 나도 섬겨봐야 되겠구나, 나도 매를 맞아봐야 되겠구나. 억울한 일 당하고 창피한 일 당하고 부끄러운 일 당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허우적대는 나를 위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내야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복음의 기쁨이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